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여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이 거대한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무너뜨리는 거죠. 왜?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뭐가 필요하냐?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지고 합니까?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진짜 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이게 다 적어가지고 하거든요. 안 적으면 불안해서 못해요. 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원고 없이도 1시간, 2시간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말주변이 좋아.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있다니까요. 말 잘하는 사람. 어제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저 큰 교회에 부목사님이 있는데 옆에서 가만 보면은 매일 유튜브 보고 TV 보고 놀러 다니고 뭐로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런데 큰 교회에 교육 부서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있겠지. 특별한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겠지.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훈련 많이 받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가득 찼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봤잖아요. 23장에 예수님이 지난주에 뭐래요? 계속 하 있을진저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식가들입니다.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찾아봐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만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타고 있대. 우리 속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진심이냐? 그걸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교회 이야기했는데요. 성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보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그 지도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쳐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이 안 맞다고. 자기 어떤 의견에 안 맞다고.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가 나오면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확 찔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하네.
그러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듣게 하셨구나. 그러면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바로 드는 겁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암탉이 병아리를 다 모아가지고 병아리가 다 클 때까지 보호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몇 번이더냐.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이 새끼를 보온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구원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했지 않냐. 그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지고 버려진 바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니까 황폐하고 버려진 바가 됐다.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누가 올 때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러면서 24절에 성전을 보면서 가리켜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교회에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우기 전에 뭐부터 있었느냐? 단이 있어, 단.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 갈대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뭐 했습니까? 자고 일어나가지고 돌 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단을 쌓았어요. 단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단을 이제 하다가 조금 이제 지나니까 뭐가 있냐면은 장막을 써요. 장막은 이제 어떤 형태를 갖춘 거죠. 그게 이제 모세 때에 뭐냐면은 회막을 딱 되어 있습니다. 회막. 이 회막은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성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 뭐냐면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뭘 세웠냐? 하나님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운 성전 해가지고 다윗 성전 또는 제1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이제 놓치고 그 주위에 자꾸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우상신들이 자꾸 세워지고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포로 잡혀갔으니까 예배할 자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에 제일 먼저 성전부터 지어라. 너희들 집 짓기 전에
집 짓지 말고 뭐부터요? 성전부터 지어라. 그래가지고요, 깨어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는데 그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세월 지나 보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 읽어보면은 껍데기만 남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면은 예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 양, 피 그런 거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흠없는 깨끗한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은 좋은 거는 다 자기들 다 가지고 저는 거, 병든 거,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지나왔습니다. 그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제 시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된 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로마의 말 잘 듣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헤롯이라. 헤롯 왕을 세웠는데 헤롯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고 로마의 임명을 받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좀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거를 제3성전 또는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이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나중에요,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없애고요, 다시 새로운 복음의 시스템을 세웠는데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뭘 회복했냐? 복음을 회복한 게 이 교회라고 해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겁니다. 복음을 자꾸 놓치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 교회도 나중에 없어지고요. 그 로마 교회가 됐고, 로마 교회가 타락하니까 이제 또 교회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거지 어떤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굳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무디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 왜 사람들이 그냥 믿으면 되지 왜 교회당에 모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 숯불 덩어리에서 숯을 하나 꺼내가지고 탁 땅에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숯이 조금 타다가 꺼지는 거예요. 숯불 덩어리 속에 있을 때는 활활 타다가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냥 혼자 놔두니까 죽어버리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야 될 이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비대면 예배
인터넷 예배 드리는데요. 이게요, 저 말이 좋지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뭐가 쉽지 않으냐?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토요일마다 일부러 교회 오거든요. 핵심 때문에, 핵심 들을 때. 그러면은 저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동구 집사님밖에 없어요. 왜 집에서 들으면 되는데 왜 오냐? 집에서 들으면은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집에는. 오히려 내 말씀 들으라고 집중하도록 다 비켜줘요. 그런데도 왜 교회 오느냐? 그래도 집에서 하면은요, 안 들려져요. 잡생각 들고요. 잡거 보이고요. 교회 와야 들려지니까요. 교회 와야. 교회 와서 딱, 큰 거 틀어놓고요. 그래, 전해야 되는 거 듣거든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복음에, 말씀에 집중해야 들어야 되니까. 교회당이 왜 필요하냐? 교회가 왜 필요하냐? 무교회주의도 있습니다. 목사도 무용론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요, 전부 다 뭐냐면은 뭔가 상처, 교회에 대한 상처와 뭔가 자기 생각이 잡혀서 그런 소리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시스템, 우리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교회입니다. 시스템이 없어지면 무너지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를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 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뭐요? 피 흘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28절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도록.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아이는 부모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죄를 지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왔습니다. 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선악과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그럼 미래에 이루어질 언약이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창세기 3장 20절에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뭐 했습니까? 피 흘려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자녀에게 전달됐는데 한 자녀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한 자녀는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단을 쌓았는데요. 가인은 이 언약을 놓친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10절에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냐? 가인은 피제사를 드리질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그 예물이 증거함이라. 아벨이 무슨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냐? 양의 피로 드린 거거든요. 왜 피를 드려야 되느냐? 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돼야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5장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피제사라. 하나님이 가인을 드리라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이삭의 생명을 드리란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요.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셔가지고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양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 잊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를 때에 죽음의 재앙이, 저주의 재앙이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집에 저주와 재앙이 우리 나에게 모든 어려움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뭐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왔다가도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로만? 피로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적 제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가요, 성경에 이 피를 계속 흘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면은 각종 제사제도입니다. 그 제사에서 피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제사를 계속 드리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거죠. 성전에서. 이게 바로 잊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을, 이게 시스템이요, 교회 성전. 그래서 교회는 계속 무엇만 말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말해야 돼. 지겹도록 말해야 되고, 듣기 싫도록 말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게 말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능력,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언약을 구약시대에 약속했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두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더라. 뭘 해결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 재앙,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렸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요.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법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하나님은요 성경 이렇게 계속 뭐합니까?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뭐 가지고요? 구약시대는 피 가지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한다고 했어요. 그냥 모임은 개모임이라. 그런데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래요. 사도행전 4장 46절.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디요?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안 모여도 두세 명씩 모여가지고 지역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전도가 시작되어지면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현장이 뭡니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학교, 직장, 산업 현장, 사업터,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의 현장이고 여기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4절에 요셉은 종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시간 내가지고요 교회당 가가지고 예배 드릴 틈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요 쫓겨났습니다. 고린도로 쫓겨나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곳에 자기 집에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뭘 가지고요? 업을 가지고. 이게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세상 교회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당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곳, 이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서 나가가지고요, 다른 데로 이사하고 여기요, 카페를 하면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카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가 된 거죠.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9절에 19절에서 20절에 안디옥 교회가 마을마다 모여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의 탄생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수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습니다. 우리 온 세상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것만 교회가 아닙니다. 뭐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고, 여러분이 모이는, 우리 성도들 몇 명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이 교회로.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교회입니다. 천국이. 빌보서 3장 20절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에요.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희미하게, 아니 거울 보듯이, 아니면은 보이지도 않지요. 그런데요, 천국에 가면은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말이에요. 그 교회가 뭔지 아시고, 특히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줄 아시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냐? 교회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20명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요, 제1, 2, 3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라는 말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은 세 번째 목적 세 가지를 다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237 나라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 복음하죠.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고 마음 품고 계시겠지만은 더더욱 우리는 뭐예요? 내 교회가 아니고요,
뭐요? 237 나라 복음. 여기에 마음을 담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237 복음 하려고 하니까 뭐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도와줄 수 있고 또 복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가지고요 기도하고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인터넷 시대라서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요 온 교회마다 핸드폰이든 카메라라든 해가지고요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요 인터넷 쇼핑을 하게 돼 있어요. 인터넷 쇼핑 아니고 메시지 쇼핑을 하게 돼 있어요. 온갖 메시지를 듣고 귀가 열리고 막 귀가 커져가지고 당나귀가 돼요. 그러면은 뭐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 딱 되지 않으면요 교회 강단 중심, 교회 딱 중심이 안 되면은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혼자는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특별히 뭐야 안 되냐면은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도 뭐 힘든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선교하자면은 우리 교회부터 해야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은 심은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요. 진짜 물질뿐만 아니고 우리가 마음, 생각을 담아서 기도하고요. 전도는 세 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전도는 내가 직접 하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로 하기도 하고요. 내가 경제로 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전도할 수 있으면 해고, 나는 전도 말주변도 없고, 나는 복음 전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기도하고, 기도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후원하고, 그러면 됩니다. 어제도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저 개인에게 온 건 아니고 단체로 왔는데 뭐라 하냐면은 학교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하다네. 우리 초중고등학교. 그래서 좀 후원할 수 있으면은 후원을 해달라. 또 그 학생들을 전부 다 우리 지교회 학생들이 아이들이 이 학교를 다니는데 필리핀은 한 달에 학생들 4만 원만 있으면은 이 학비하고 도시락하고 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개인 후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왔어요. 제가 생각하다가 이걸 광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메시지 속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요. 이 경제가 필요한 사람 나라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몇백만 있어야 생활이 되지만은 저건 후진국 쪽에는 몇만 원 있으면 생활이. 이 필리핀의 교사 월급이 2만 페소, 우리나라만 한 5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차이 나죠. 특히 237 나라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어마어마한 237 나라에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옛날에 백이민족, 단일민족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단일민족 아니잖아요. 뭐요? 온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 와 있다니까요.
저기 김해대학만 가고요. 인제대학만 가도요. 또 저기 뭐죠? 여기 무슨 데입니까? 거기 가만 가도요. 대학교만 가도 외국인 학생들이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민족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에 딱 하시고요. 우리 김해에 공단에 외국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공단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 같이 지금 외국인들하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바로 내 전도 대상자라니까요. 아니 내 선교 대상이에요. 멀리 볼 필요 없고요. 내 옆에 있다니, 내 옆에. 두 번째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살린다는 말입니다.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 지금 정신병 시대, 지금 육신의 병 시대, 온갖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살인은 밥 먹듯이 하고요. 기분 나쁘다고 찔리고요. 예? 이 잔소리 한다고 찌르고요. 이제 요즘은 막 그런 걸 뉴스거리도 안 해. 워낙 너무 심하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왜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귀신이 정신병 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18절에 모든 병든 사람에게 선언정적 나으리라. 하나님은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가지고요. 아픈 사람들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다. 그러면은 이상하다 하고 자리 옮기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죠. 물론 이상한 사람 없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내가 영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돌아보고 저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예수님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뭐요?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땅에 왔다. 예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하신 이유는 뭐요? 예수님이 가까이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병든 사람이 와야,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와야,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당에 와야 우리가 뭐요? 도와줄 수 있고, 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지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교회다. 세 번째,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뭡니까? 돈 많이 벌여가지고 저축하는 겁니까? 집 사놓는 겁니까? 그게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미래는 여러분 자녀들이고요. 우리 교회의 진짜 미래는 우리의 교회의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자녀의 소중함을 알고요. 내일 우리 교회 렘넌트의 소중함을 알고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안아주고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만큼 중요한 렘넌트들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렘넌트는 우리 교회의 미래고요. 또 이 시대의 미래고요. 렘넌트라는 말이며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내서 복음으로 영향을 끼칠 아이들을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렘넌트예요. 그 렘넌트라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에
저 아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아이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우리 어른들이 전체를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한 아이를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요, 맞다 안 맞다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생각이 맞다 안 맞다 내 생각 없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맞으면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요,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딱 가다가 생각나는 거 있죠. 조금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거는 뭐요? 내 생각이요. 내가 이제 내게 들어간 거예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계산하고 이 생각이 좋아져가지고 다시 생각해보고 하는 건 누구 생각인지 알아요? 사단이 집어넣어준 생각이에요. 말씀 듣다가 딱 생각 그대로 움직이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9절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부터 하라겠냐? 집도 없는데, 잘 집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부터 지으나? 성전부터 지어라.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재앙을 막는 전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전도 선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그리고 뭐요? 기도, 그리고 경제. 저주를 없애는 성전 건축 계획을 세우라. 우리 교회는 아직 성전 건축을 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꼭 온 세상 교회당만 교회라고 아니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울 계획을 세워라. 여러분, 지역마다 지계를 세울 계획을 세워보고요, 다락방 할 계획을 세워보고요, 말씀운동할 계획을 세워보고요, 다민족 복음할 계획 세워보고요, 렘넌트 복음할 계획 세워보고. 세 번째요, 이 세 가지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세 가지를 하는 성전을 세우는 헌금 계획을 해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